우린 지난 시간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 그를 향해서 일하였던 동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떠났던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이름을 거명하고 또 비록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또 시원케 하고 또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던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도전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가져야 할 자세와 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복음의 병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한 바울이 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비가 된 사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서 보았던 15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등장했던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을지라도 참 그들이 배신하고 많은 아시아의 성도들이 부안회동에서 그 길로 따라갔을지라도 우리 디모데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간절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들과 비교되어지는 디모데를 등장시켜서 다시금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총망라한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라는 말씀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으로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시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자기의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당부하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은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를 위한 그 은혜가 항상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처럼 쫀쫀하고 인색하고 그러한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서 강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야 된다. 은혜 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번 받았던 옛날의 은혜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받은 은혜가 핵처럼 강해서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참 그는 믿음으로 신실한 자였지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성품 또한 열이어서 참 어떻게 목회자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주의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우리의 사역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아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된 교훈, 이 복음의 교훈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이 이제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전해주어야 복음은 점점 확산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선별 기준이 뭡니까? 핵심적 자질이 뭐라고요? 충성됨,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과 태도로 당신을 섬기는 자,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직한 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말은 잘 못해도 세상의 주인은 좀 낮을지라도 또한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진실되고 믿음직한 믿음이 있으면 그가 바로 복음의 사역자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자의 조건은 결코 높은 학력, 유창한 말,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직 충성됨. 충성됨. 믿을 만한 사람. 이 믿을 만한 충성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할 말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제가 말을 잘 하던가요? 말 잘 못하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원고가 있지만 강단에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어진 말씀과 또한 원고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서 성령의 그 힘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앞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바울과 같은 충성됨이 있는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또한 주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자세로 준비된 자인가? 바라기는 주님께로부터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부름받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직한 그러한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병사로 빗대어서 참 설명을 좋아했던 바울,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마지막 생애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병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병사, 군인, 군사, 그 이름을 나타내면서 무엇을 함께 단어를 동반시키고 있습니까? 고난. 왜 바울은 병사를 나타내고 또 병사와 연관되어진 이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잘 훈련되어진 병사,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어진 그런 자가 바른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인격적 모독도 주고요. 요즘은 뭐 많이 군대가 바뀌었지만 저보다는 또 김용민 집사님 다닐 때는 더 심했겠죠. 그때는 인격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니까. 요즘은 뭐 마을 조교들이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한다면서요. 참 좋은 군대죠. 그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총도 제대로 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장에 가면 여러분 사격장 바닥이 아주 좋은 땅의 사격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좀 거치는 땅의 사격장이 되었을까요? 보면 너무 아파요. 여기 다 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하면서 준비하라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고난, 즉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이 참된 병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울의 그 당시의 상황과 한번 빗대봅시다.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는 그 모든 화재의 주범을 기독인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으로 바울이 이제 연관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매맞음과 구금과 여러 가지 핍박, 그 칙칙한 어둡고 습한 감옥 속에서 당해야 됐던 그러한 과정들, 이게 바로 고난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사형으로, 즉 순교의 길을 가면 유약하고 약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야 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가정에 약한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약한 아들을 보면 죽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함께 뭘 받자? 고난을 받자고요. 고난을, 함께 고난을 받자. 만약 제가 우리 꾸민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교회에 임한
이 일들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몇월 며칠 날 함께 모여서 합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날 며칠 몇 명이 놓을까? 복음 앞에는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그 일은 누구나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이 있지만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일들을 감당해내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맞이하면서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주님께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훈련되어진 고난의 훈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어서 주께서 쓰심받기 합당한 그러한 병사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3절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병사로 비유했던 바울은 4절에서 뭐란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병사가 군대 들어가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활, 즉 입대하기 전에 사회생활이 생각나서 그 길을 가고자 마음대로 군령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탈령이 보고되고 영창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즉 병사처럼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병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 뭐예요? 자기 생활. 이게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죠. 뭐 직장 생활도 될 수 있겠고, 사회 생활도 될 수 있겠고, 또한 뭐 친구의 만남, 자녀 양육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일과 일상적인 생활을 이걸 이분두고 나누어서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죄악된 것일까?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일은 거룩하지 않다, 뭐 그런 구분 아니겠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과 기쁨만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낳도록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자기 생활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참 기쁨의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지위를 얻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듯 이건 뭐 다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어느 정도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우리의 믿음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너무 강하죠. 어떠한 말씀 들어와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왜 바뀌지 않는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우리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할 때에 바뀌는 것이지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는 병사이기 때문에 병사된 자로서의 그 신분을 망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잠시 벗어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앞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경계하는 자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경계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경기에 나갈 수가 없죠. 뭐 축구를 예를 들면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받으면 퇴장입니다. 뭐 농구도 퇴장이 있고 다 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1988년도 그때 가장 잘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올림픽 했기 때문에 기억 생생하거든요. 벤 존슨하고 칼 루이스 아닙니까? 그때 누가 1등 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를 물어봐서. 그때 벤 존슨 1등 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약물 복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금메달이 박탈되어지고 자격도 몇 년 동안 정지되므로 결국 벤 존슨은 육상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야구를 보면 야구에서도 약물 복용하면 몇 개월 징계를 먹지 않습니까? 뭐 민창이 잘하는 이거 당구에도 뭐 있겠죠. 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칙을 주는 것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뭐냐면 정당한 과정 없이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경기자 고대 올림픽이겠죠. 고대 올림픽. 신학자 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 예비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른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 나가야 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을 받은 자나 또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고대 올림픽 경기자가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 경기 나가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요? 10개월 동안 예비훈련을 거치게 된다. 식단도 조절하고 훈련 과정도 다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인 만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주는 이상한 곳이 있더라고요. 6개월. 그거 가면 아마 뻥튀기 기계 넣어서 확 돌리나 봐요. 팍 튀게 와서 막 목사 주는 것 같아요. 한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낙제가 되고 또 재수강 들어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데 6개월 만에 한다는 게 그 사람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어떠한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에이구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과정, 어떠한 흐름을 무시해버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 공동체 속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과정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칙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경계하는 자가 참가하기 전에 그 약속한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복음 전자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체중을 관리하고 정해진 식사를 먹고 그 외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계하는 자가 경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강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거보다는 예수는 언젠가 되었고 예수 믿어봐라.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와봐라. 교회. 이 교회 믿으라고 하거든요. 맞지 어른들? 교회를 왜 믿어? 예수를 믿지. 교회 믿어봐라 하거든요. 그 왜? 교회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교회 믿으면 어려움도 많이 없다 하더라. 교회 믿어도 생고생해요. 교회 믿어도 직장생활 안 될 때도 많아요. 교회 믿어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를 믿으라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그 외에 이타 부가물들이 첨가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복음의 거룩한 확장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무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길을 참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30주년 기념으로 임직자를 세웁니다라고 저기에 조건을 붙였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보고 그 과정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비로소 그분과 함께 누구는 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지. 표만 있고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한 명도 안 뽑을 확률이 아마 100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는 이제 뭐라 말합니까? 농부를 예를 듭니다.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자가. 이 말씀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의 그 마음과 그에 따른 실천, 그러니까 전도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그냥 씨앗만 심어나면 그 씨앗이 발아에서 잘 크고 좋은 결실을 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풀은 관리 안 해도 잘 커요. 참 왜 그렇게 잘 크는지 몰라. 그런데 곡식은 관리 안 하면 다 죽어버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농부는 곡식을 심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또한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주어서 결실을 돕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또 그것을 잘 이겨내야만이 결실의 때에
풍성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가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냥 씨만 짝 뿌리고 예수 믿어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그분을 숨기고 또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예수를 증거하고 이게 익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나 경계하는 자나 농부의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은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이겨낸 자에게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마감하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의 예를 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범사죠.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상 속에서 주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상황,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은행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중노동에 휩쓸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일을 따라가면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의 고면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당시의 상황은 아니지만 법적인 제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제약은 받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선자가 될 것인가? 부른 자의 기쁨을 이루는 병사가 될 것인가? 또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규율대로 잘 지켜서 승리하는 관을 쓰는 자가 될 것인가? 농부처럼 인내하고 결실될 때까지 잘 보살핌을 말미암아 좋은 결실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아마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한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 디모데 또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마지막 승리의 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무장하고 승리 은총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이 말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법대로 경계하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위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고난도 받으시고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귀한 권면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겸비된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